오늘 에스겔 4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곳으로 우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을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된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한 규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몸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시는 말씀이지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사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스스로 거룩하게 한 후 성전에 들어가 제사의 직무 즉 백성들의 속죄를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성전을. 제사장들은 하나님 자체도 않고 율법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그분의 하나님과 뜻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와 원인을 제공한 부패의 악을 행하고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부패하고 폐역한 제사장, 레위인들의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연단을 받아 새롭게 하여 주어지는 책임을 다시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선하신가 인자하신 무한하신 분이죠.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때 이제 사독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들에게 성소의 거룩한 성소의 직분을 맡긴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그릇 행하여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사독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다윗 왕 당시에 아비아달과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8장 17절에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그 압살롬 반역 사건 때에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고 그 후에 다윗의 아들에게 선의하는 과정에서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요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나 사독은 다윗의 후계자로 지목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갈리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아도니아가 옳다라고 생각한 아비아달과 요압 장군 역시 마찬가지죠.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은 다윗이 범죄한 바세바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들, 바세바가 낳은 아들은 절대 왕이 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입견. 그 나름대로 의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판단과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어떠한가에 집중해야 돼요. 제사장들은. 사독 제사장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왕상 1장 7절에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다.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를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나다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도록 다윗이 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좀 주저한 면이 있어요. 일찍부터 솔로몬에게 선의하고 솔로몬이 자기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일찍 선포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사실 다윗도 주저하고 있었죠.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핸디캡이에요.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자신의 범죄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솔로몬을 지정하여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명령을 내려 사독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왕이 돼 솔로몬의 기름을 부으신 거죠. 왕이 되게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했던 요압과 아비아달, 사독은 하나님과 다윗의 왕의 결정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결과적으로 왕이 된 솔로몬에 의해서 유일한 대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독, 왕상 2장 35절에 왕위의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은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독의 후손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사독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본서에 특별히 다시 예시되고 말씀하신 바는 그들의 신실함과 동시에 사독이 다윗 왕에 의해 발탁되었다는 점에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예언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들이 왕의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령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은 내 성소라고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나의 성소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소를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목사의 것도 아니고 교인들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 교회,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많죠. 그리고 장로나 재직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헌신하여 세운 교회인데 내 교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심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받고 용서받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제사장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드나들면 자신들이 대신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택하신 자들, 제사장들이 명령하신 규례대로 스스로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흠없는 온전한 제물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 옛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것이죠. 예수님의 것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제물로 흘리신 피,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면서 십자가의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얻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이, 무슨 종교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무슨 종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죠. 17절에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 성전 안에서 수정될 때 양털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네요. 베옷을 입어라. 베옷을 입는 것은 모세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너는 제사장이죠.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 39장 28절에도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빈 난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어라. 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네요. 배로 지은 이 관도 그렇고요. 근데 왜 배옷을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이 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슬픔과 회개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이하에 보면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그 연수는 70년 연단 이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베옷을 입었어요. 그때 베옷을 입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베옷을 입는다는 의미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로 정하여진 70년 연단의 과정을 마칠 즈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던 고라신,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음을 책망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옷을 입는 것은 곧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제사장의 직임에 대한 말씀이죠. 성전, 교회, 예배, 기도의 본질적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목사의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와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직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항상 베옷을 입어야죠. 회개하는 심령,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하여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항상 베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겠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 죄에 대한 애통과 회개의 의미를 담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18절에도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배바지를 입어라.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마라. 양털옷을 입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배옷과 또 연관이 있네요. 두터운 털옷을 입고 있으면 땀이 많이 나게 되지요. 짐승도 잡아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 많은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양털옷을 입으면 땀이 난다. 그러니까 땀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에 관한 규례는 거룩한 제사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영적인 상태 혹은 육체적인 정결의 유지를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땀이 나면 부정하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결한 마음, 영과 마음과 몸을 유지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19절에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어라. 옷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입은 이 거룩한 옷은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환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네요. 제사장들,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 섬길 때 입는 베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입는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만 착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정결과 부정,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야 될 중요한 직임. 절대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정결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밖으로 나간다. 성전 안은 성결, 구별, 거룩함이고요. 밖에 나가서 부정한 세상에 나갈 때는 거룩한 옷을 환복하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세속적인 더러운 욕망과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이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는 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시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성전에 나가는 것은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옷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성소의 존재의 의미, 예배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에요. 의와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본받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거죠. 새 사람,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소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제 말씀에 복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자신과 이웃을 위해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20절에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밀지 말라고 하시네요.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마라. 깎기만 할 것이다. 단정하게 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머리에 관한 금지 규례는 이미 율법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미는 행위는 죽은 자에 대한 애통을 표현하는 이방적인 풍습이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구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레위기 21장 5절에도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 길게 자라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풀어 헤치고 돌아다니지 말란 뜻이에요.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단정하게 정리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종들은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시네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절대로 포도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너와 아론과 그 후손 제사장들이에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주님 말씀하셨네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음을 면하라. 마시고 들어가면 죽는다.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금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금하셨을까요? 이것은 나실인의 규례와 연결해서 묵상하면 됩니다. 나실인의 경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그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그들은 영혼의 성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술과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나실인들에게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포도주를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곳에 포도주 술을 부으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뜻과 왜 하나님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술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금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자가 되고 세상 밖에서는 술 취하고 방탕하며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중적인 삶이잖아요. 이원화된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의 삶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간단한 진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마시면 안 되고 세상에서는 마셔도 된다? 그럼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거예요? 이런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거짓된 잘못을 가르치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왜 마시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성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요. 성령이 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가요. 거기에 술을 마십니까? 정당할 수 있어요? 이거 참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려고 술을 왜 마시는 건데 어째? 속이지 마세요. 쾌락을 위해서잖아요. 아이고 뭐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려면 술을 마셔야 교제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더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고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하세요. 참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해 보세요. 술 한잔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육체 쾌락을 따르는 삶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성전에 들어가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신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다 육신의 일을 쾌락을 도모하는 일일 뿐입니다. 아니라고요.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사장들이 가져야 될 규례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네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죄를 가지고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의 그 역할과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스스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옷, 그 옷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부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또 성전에서는 술 취하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어요. 똑바른 참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짐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술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제사장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기억하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